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이에요. 같이 한 음성을 읽겠어요. 25절로 30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이것을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20절로 2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어.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은혜를 벳세다나 두루와 시돈에 해서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그러니까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만약에 이 능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이런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서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무뎌진 칼과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가 깊다 보니까 전통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묵은 닭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묵은 닭은 알을 잘 안 낳더라고. 햇닭이 알을 잘 낳아요. 묵은 닭은 알 낳는 햇닭만 쪼아. 아주 나빠. 그리고 알 낳으면 깨서 지가 먹어버려. 교회가 언젠가부터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요, 머리만 커져. 회개도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저도 우리 교회 일꾼들도 다 같은 거예요.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참 슬프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능력을 두로와 시돈, 옛날 이런 큰 도시였죠. 큰 나라였죠. 이런 데다가 했으면 벌써 이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 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그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인지, 심판 때가 되면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신앙, 오래된 신앙,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이런 능력을 차라리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행했다면,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셨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순종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슬픈 현실이죠. 다 알면 뭐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실천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면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능력 있다, 잘났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리고 나는 이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예양교도 옛날에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식구 여기 없었으면, 우리 없으면 예양교회는 안 된다고. 그분들 다 떠났어. 한 명도 없어. 잘 굴러가요. 차라리 없으니까 더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 왜? 쓸데없는 소리 안 듣잖아. 딴 소리 하지 않잖아. 교만이죠, 교만. 영적 교만이죠.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어야 교회는 더 잘 굴러간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도 능력을 행해도 그 능력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나 정도 되면, 내 위치 정도 되면 뭐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기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근데 아까 제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430장 여기 2절에 보니까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또 애들을 미련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겸손. 우리 애들은요,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지식이 없어.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애들은요, 사탕만 주면 돼요. 요즘 아이들은 아주 또 깍쟁이가 돼가지고 사탕 줘도 햄버거 달라고 그래. 잘 안 받아 먹어. 근데 하여튼 애들은요, 순수해서 잘 넘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미련하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요 순진해져. 우리 제가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은 예뻐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도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같다. 근데 이상하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아기 같은데 안 예쁠까? 뭐가 문제일까? 애들은요 예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손주들 있는 여기 어르신들은요 참 손주가 예뻐. 그렇죠? 그런데 그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나이가 먹으면 애들 같아. 근데 안 예뻐 어른들은. 그렇죠? 왜 그럴까? 산전수전 다 겪고 그리고 고집도 세고요. 애들 같은데 그 패어진 그 계곡 같은 것이 메꿔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예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제발 좀 배워. 난 저렇게 늙지 마야지. 근데 그 나이 되면 똑같아져. 참 신기해요. 나는 저렇게 늙지 마야지. 그런데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믹서돼야 돼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비밀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순진하세요. 순수하게 아멘. 아멘 하고 들으시고 자꾸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왜 그럴까? 자꾸 따지고 묻지 마세요. 따지고 묻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왜 짜냐? 왜 다르냐? 소금 더 달라. 왜 이렇게 배추, 김치가 이렇게 허야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아멘. 그게 은혜지 뭐.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맛있다. 뭐든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근데 아기들은요. 그냥 먹는 거예요. 애가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젖을 탁 먹이잖아. 그러면 애가 막 배고프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씩 잠들어. 근데 만약에 애가 젖을 먹다가 엄마 오늘 밥을 뭐 먹었어? 어떻게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 애가요 젖 먹다가 엄마 고기 좀 먹어. 왜 이렇게 그 젖이 좀 묽어? 그러면 엄마가 기절초풍할 거예요. 놀래 자빠질 거예요. 얘가 미쳤나? 안 그래요? 애기들은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
그러니까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그렇게 안 먹어. 짜다, 배다. 나는 뭐 진밥을 좋아하는데 이게 밥이 다시 쌀이 논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씹으는 거예요.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은혜 안 주셔. 이들은 회개 없이 그저 머리로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금방 고쳐요. 이놈! 그러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오자마자 막 얘들은 교회가 운동장이야. 오자마자 공차고 뭐 완전히 집에서 이렇게 눌렸던 애들이 교회 오면 완전히 오자유, 나자유, 너자유 어떤 우리 자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올라왔어. 여기 일로 와. 애들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와요. 공 내놔. 그러면은요 공 줘요. 근데 애들은 시험도 안 들어. 근데 어른이 와가지고 공차장 일로 와. 오지도 않아. 왜요? 오호 공 내놔. 그러면요 좀 더 놀다가 오호 애들하고 의논할 때 애들은요 너희놈하고 혼내키면 징 울고 짜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해하고 웃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 저한테.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 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답도 없어. 어린아이 같았으면요 오늘 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도 그 순진한 아이들을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은혜 받으세요.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찬양 기도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들 슬기롭잖아, 지혜롭잖아, 생각이 많잖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부 많이 했어, 철학적이야, 지식도 있어, 똑똑해, 저보다 아는 거 많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 그런데 그저 그 물 주면 그 쑥쑥 받아들일 스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그래서 순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났어도요 순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증거하더니요 아멘 아멘 하시고 네 그러시고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되다 짜다 맛이 있다 없다 자기 입맛 없는 건 생각 안 해.
배고프면요 다 맛있어요. 배불르면요 다 맛없어요. 또 줘 그래요. 배고픈 사람 보세요. 그거 다 줘 그러죠. 두 번째는요 관계예요. 관계 읽어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놨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어. 기도하셨어.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다나엘에게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유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요.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27절 끝부분에 중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의 지시가 있는 사람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뭐 신비한 것, 어떤 것 체험하는 것 이걸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계시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시몬이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 성전에 들어왔죠.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하죠. 이게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야.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전부 성령의 계시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일반 계시보다는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건 선택이에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려고 할 때 내 등 뒤에서 그리로 가지 마라 기영아, 이리로 가라, 거기로 가면 사고 난다, 이리로 가라 가르쳐 주시는 내 등 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다 까먹었지 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떡을 오늘 받은 거예요. 이게 계시야. 여러분들이 이 떡을, 이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4대째 신앙이거든요. 4대째. 우리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증주부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우리 증주부, 증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자꾸 죽어요. 자식을 낳으니까 나는 그거 우리 큰 고모한테 얘기 들었어. 큰 고모. 우리 큰 고모가 얘기해 주더라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군대 1978년도 입대할 때, 그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1월 17일 날 입대했는데 바로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걸 안 가르쳐 주셨어. 근데 우리 증주부께서요, 자식을 낳으면 자꾸 죽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별짓 다 해도 자꾸 죽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 코가 삐쭉한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께서 서양 양반 아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자꾸 자식 나서 죽으니까 이 자식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안 죽은 거예요. 아멘. 이분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예양교회도 없고 여러분도 오늘 여기 없는 거야. 다른 교회 다니겠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만남은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나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광시 116번지 사람이야. 김종식 집사님 어디 사람이야? 빨리 얘기해요. 전남 고흥군 도안면 몇 번지? 아니 고흥 사람하고 충남 예산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여자분들, 난 남자잖아.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낳고 그 다음에 작은 할아버지, 이 두 분 다 목사님 되셨어. 목사님 되셨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요. 그렇죠? 은혜죠. 사실 서양 사람 그 코쟁이가 어떻게 하면 자식 안 죽습니까? 그 얘기는 할 때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는 말이 사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근데 우리 증조부,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순진한지, 예수 믿으면 자식 안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실제로 자식이 안 죽었어.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 저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할아버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저를 공부시키는데 제가 공부를 되게 하기 싫었어. 공부도 하지 않고 맨 놀기만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도요, 노는 것도 그게 공부더라고.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우셨어. 네가 아무개 집 자식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허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놀으니까 요게 네 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손자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 이정희 목사님은요, 이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당시에 예산 하고 홍성고등학교가 그 지역에서 최고 학교거든요. 거기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정희 목사님도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나를 개무시했어.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89세이신데요. 어렸을 때 막 나보고 공부 못한다고. 이 알바미 이거를 막. 내가 이정희 목사님만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막 그렇게 싫었어. 공부 못한다고 때려. 그리고요, 내가 막 책 읽으면요, 귀신같이 알아봐. 저쪽 방에서 틀렸다고 다시 읽으라고. 아이고. 그때는요, 야, 저분이 대단하다.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도 누가 틀리면 다 틀린 거 다 알잖아. 그때는 이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근데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신학은 아무나 하느냐고, 주의종을 아무나 하냐,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이경 목사님이 목사님 되셔서 너무 좋아 그래요. 그리고 이정희 목사님 셋째 아들이 미국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 동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와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저보고 그래요. 우리 이기중 목사 케어 좀 해줘. 이경 목사가 선배니까 우리 아들 이기중 목사 좀 목회 좀 가르쳐줘. 제가 뭐 하나요? 아니야, 이경 목사 훌륭해. 바뀌었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온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요,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갔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 능력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진정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눈 떠. 인사해요. 눈 뜨세요. 두 사람이 졸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내가 딱 보니까 두 사람. 이쪽에 두 사람이야.
근데요,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 장영래 권사님, 아멘? 저 집 부부가 와야 말이에요, 우리 애양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저 집 부부 안 오면요, 20명도 못 모여. 여러분, 우리가요, 참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을 얻은 자로서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요즘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수요일날 금요일 새벽에 더 나와야 돼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점점 모이는 수가요, 점점 적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만 모이지 마시고 이런 때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우리 엊그저께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대, 왜 선악과는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선악과 따먹어서 힘들다고. 원망한다고 힘든 게 없어지면 원망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까지 힘든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 돈 없어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그리고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생각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힘들고. 목회가 쉬운지 아세요? 저는 새벽에 와서 설교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새벽에 오면요, 여기를 딱 잡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나도 좀 앉아서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새벽 시간에 온 분들 중에 이렇게 또 주무시는 분도 계셔. 어쩜 그렇게 잘 자냐. 신기해요. 그냥 어떤 때는요, 빨리 설교 끝나고 이제 주무시다가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근데 또 한 번도 안 빠져. 참 신기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 놀라워.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또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새벽에 와서 은혜 받고 간대요. 또 은혜 받고. 환장해요. 아무 소리 하고 가면 되는데 은혜 받고 간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는지 아세요? 또 얼마나 짐이 무거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니 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쉬세요. 교회 오시면 그냥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내가 안 깨울게. 오셔서 주무셔. 괜찮아.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나. 아멘. 근데 이상하게 예배만 끝나면 또 아주 정신이 발작해져요. 신기해요. 그렇게 졸리다가도 예배가 끝나면요, 언제 그렇게. 근데 괜찮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내쫓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요. 십자가를 지라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예요. 부활이야.
그리하면 너와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쉼을. 그래서 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침은 가.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은혜는요 쉼이야. 쉼. 죄 용서 받죠. 죽음의 문제 해결되죠. 쉼이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식하세요. 안식. 근데 그 안식은요 꼭 명심하세요. 집에서 잠자는 게 안식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게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이기셨으면 좋겠어.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났으면 좋겠어. 우리 옆사람 없으면 앞사람 손잡고요. 오늘 내가 살맛이 납니다. 꼭 거기는 부부가 손잡아. 그리고 장양래 권사님, 홍성기 장로님 손잡아봐. 한번 거기 손잡고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 또 옆사람 그렇잖아요. 아우 당신이 오시니까 우리 애양교회가 꽉 찹니다. 아멘. 그 살맛이 나는 거 살맛.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